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경험자인 그 엘리의 삶을 보면서 이 미경험자인 그 사무엘이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이 어른 엘리에게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누워 있었다.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실 본을 보이고 이렇게 어린, 아직 경험이 없는 사무엘에게 알려줘야 할 그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운 자리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반면에 엘리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취하기 위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가문이 맡았던 그 직분이 전부 다 이제 다 회수가 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셨고요, 섬길 수 있는 환경, 교회, 성도, 물질, 그리고 힘, 또 달란트,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걸 맡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하라고 하시는 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시간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차적인 것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바라보실 때는 원래의 목적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회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달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또 지금 이곳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죠? 그 세력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단어만 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네, 길지 않죠? 기억하시겠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시작. 네, 그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목동인 다윗, 어린 다윗이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20세도 되지 못했던 그 목동인 다윗과 그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요, 키도 상당히 컸지만 또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제안을 듣고는, 그죠? 골리앗과 나와서 단판 승부를 내자라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싸울 만한 장수들이 없었습니다. 자, 장수들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골리앗 장군이 봤을 때는 이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매를 하나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 이 목동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골리앗을 그의 손에 붙여주신다라고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바로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것을 내가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상대해서 싸워서 너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다. 나는 비록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쓰러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상대해서 우리가 만만하게 또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요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하루에 많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건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그죠? 그 물질도 내게 얼마만큼 쌓였느냐, 쌓인 게 없느냐, 그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유익을, 그죠? 위로를 받잖아요. 이만큼 쌓였구나. 통장을 보니까 탈탈 털어도 0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이빙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기가 쭉 빠지고.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내가 쌓아 모아놓는다라고 해도 그 구멍 뚫어진 전대, 그 구멍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열심히 물질을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딱 일어남으로 인해서 물질이 나에게서 그것이 원하지 않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물질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비해 뒤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죠? 그 물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도 우리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그렇게 모아놓은 그 돈이 있었을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게라도 그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큰일 날 뻔했다.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러면서 또 다시 물질을 모으지. 우리의 바라보는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물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도 하루에 24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24시간, 1년이면 365일, 그죠? 시간으로 따르면 8760시간을 우리가 1년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이 하나님이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물질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그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물질, 그죠? 물질을 내가 모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보다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죠? 세상적인 조건이 칼과 창이죠. 조건이 좋으면 경쟁사회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 속에 살아요. 내가 건강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물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잘못된 우리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해.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요, 시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사례를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첫 번째 소개된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참조하시면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과 아벡은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의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앙 산지에 위치한 실로에서 지중해 방향인 서쪽 그 아벡까지가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싸우기 위해서죠.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강함, 요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정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일찍이 그 블레셋은 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무기를, 그죠? 그 창, 방패, 이런 것을 철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철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였어요. 나무 방패, 나무 창, 이것을 가지고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강한 자와 싸우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철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영이 어디였냐면 오늘 말씀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아시죠?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기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야 철로다 무장한 군대와 나무로 무장한 군대가 싸운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결과를 안 봐도 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요, 경쟁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합니다. 에베네셀의 진을 쳐서 싸웠는데 패배를 해요. 자, 4장 2절 상반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싸움이 될 수 없는 두 나라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1차전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그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의 군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승리를 한, 그 상대국이 어떠한 나라든지 어떤 막강한 그런 무기와 무장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합니다. 자, 그 패배된 원인을 찾으면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악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그의 홈리와 비느하스에 행하는 행동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한들 하나님이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패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데요, 4장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자, 이는 탄식과 원망의 표현인데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탓으로. 그래서 자신을 말씀 앞에서 살피는 것이 우선인데 그 어떤 사건 앞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패배를 가져다 주십니까? 블레셋이 어찌해서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안 싸워주셨습니까? 뭐 그런 원망의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냐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죠?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뭐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다급함을 느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패면 안 되는데 왜 패했을까?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자, 그 당시 그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의 마음대로 행동하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항상 그들보다 앞서가셨어요. 그게 구름 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그들 앞에 나가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방백들은요, 그들의 그 장로의 제안처럼 전쟁터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그것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악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 주시는 겁니다. 비록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나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쫓아가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7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셔야만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주셔야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마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읽으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호와의 궤가 처음에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그 실로는요, 여호수아 말기부터 사무엘 초기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실로였습니다. 자,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하는데, 그 사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진영으로 그죠 막 들어올 때 막 그 환호를 부릅니다. 분명히 전쟁이 지고 막 잠잠했던 그 이스라엘 진영에 막 환호 소리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이 뭐 어찌된 일이냐 그 알아보죠. 그랬더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궤를 이제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그 진영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에 이 전쟁이 이제 큰일 났다.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단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힘써 싸우자 격려를 하고 이제 2차전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기가 100배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는 패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의 전리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왔죠. 근데 그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그 언약궤가 왔는데 왜 전쟁에 패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에 그 함께 머물러 주셨다라고 하면 전쟁에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 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요, 당시 이스라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만,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이 승리한다.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 아니라 더 큰 나라와 싸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옮겨왔는데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똑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삶 속에서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뭐냐 하면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한 것 뭐 그렇다 친다, 남유다가 멸망, 다른 성읍은 다 빼앗긴다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만큼은, 예루살렘 성만큼은 절대로 어느 누구가 공격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그 시온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바벨론이 저렇게 강하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은 다 빼앗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손끝 하나도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굳건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보면요, 에스겔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떠나오십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동문회에서 잠깐 머물러 계시고, 이렇게 또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온갖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혼합적인 종교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울 때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굳건한 변함없는 믿음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에 계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에스겔의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건히 믿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허물어졌어요. 나중에는요, 그 성전이요,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며 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만 나가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모습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시니까 안 계신 거와 뭐 똑같은 거예요. 떠나신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답답하시고 이루어지지 않고 막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가운데 내가 그저 교회 마당만 받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주일날 겨우 주님 전에 나가서 그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 가정이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정말 조용히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43기 확신반 마지막 과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불화예요. 그래서 서로 불신앙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반목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있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한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와 함께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관계 회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그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알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뛰어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개입으로 그냥 그거 뛰어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와야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를 하시는 거지. 계속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 부분,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상대에게 우리가 붙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붙임받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전쟁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주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정말 조그만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그래서 군사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마는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지? 아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죠? 욕심이 나서 금덩어리하고 뭐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을 지은 죄를 다 처리하고 나서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아이성에 승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너무나 자세하게 아주 시청각적인 교육으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죠? 더 관심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과감하게 해결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이 회복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요, 그 모든 문제는 생각보다 의외로 쉽게 풀려질 수 있습니다. 안 풀리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의가 높고 내가 너보다 잘못한 게 적다, 내가 나보다 더 많이 잘못했다, 그거 자꾸 주장하려고 하니까 계속 기차 레일과 같은 팽팽한, 그래서 좁혀지지 않는 그 선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을 계속하면 갈수록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